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 비하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바울 일행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쫓겨가게 되었는데,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 소동을 벌이며 박해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사역과 사역을 하면서 품었던 마음과 태도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빨리 데살로니가를 떠나는지, 사도 바울은 왜 다시 오지 않는지, 사도 바울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등에 대한 비난과 추측, 즉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 답을 해주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마음과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깨달아 알아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에게 의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에게 의탁하셨지만 그 복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기심을 입어 위탁받았다라는 표현은 모두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동기와 목적은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사도 바울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여러 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진실성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의탁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의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의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의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의탁하신 복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다시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매일 감수하며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도 가감 없이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 때문에 밤에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보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밤잠 못 자며 보살피지만 아기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보답을 바라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또 믿음 생활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참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사도였습니다.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때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아직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였고 교회의 틀이 정해지지 않았던 때였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권위가 바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는 말의 뜻은 바울과 그 일행이 존경받을 권리와 지배력의 행사를 벌이고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는 권위를 주장하거나 위엄을 뽐내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아울러 자식을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어떠한 고통이나 수고도 불사하며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바울의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그 율법에 근거하여 사람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졌던 사람이었고 다메섹까지 쫓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 사랑에 힘입어 그도 자신의 목숨을 영혼들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비롯한 주님의 일은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역은 앞에서 말했던 아첨, 속임수, 탐심의 탈을 쓴 행위가 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 가운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본받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 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먼저 사랑과 은혜 받은 자로 살면서 또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고 먼저 사랑함으로 사랑의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주와 그 가운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